코로나가 이제 2단계로 되어서 많은 것들이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결혼 정령기가 된 한 여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중동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중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골치가 아픈 곳이다 하면서 지도를 딱 접으면서 다른 소원을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내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까 그 지도 다시 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참, 이 2020년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새로운 경험을 또한 하게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명목하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모임과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연히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침체되게 되어지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이 목회 현장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이 물리적으로 거리는 두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는 거리를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먼저 채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채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 누구나 영적인 부분을 채워야 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공허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또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에 대한 성공과 성취를 이뤘다 해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교제를 통해서만이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공허하다, 이건요 날씨 탓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때가 됐구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사인인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 오면은 이제 식사 준비, 또 여러 가지 찬양대 준비, 또 안내, 뭐 헌금 봉사, 뭐 예배 위원, 각종 여러 가지로 인해서 봉사를 해요. 그 마지막까지도 다 정리하고, 교회도 제일 일찍 와서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고 갑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또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남을 잘 드리기 위해서 이게 희생했다 하지만 자기는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 예배를 절대 다른 것과 희생할 수 없고 절대자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중에 교회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예배 없이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다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로도 드리고 또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어.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좋을까? 아니 현장 예배가만 예배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예배는 또한 상호작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온라인이 이렇게 수동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같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근데 그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에 대해서 좀 수동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뛰면서 막 일어나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한번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30분 동안 벌을 세우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좀 힘들지만 우리가 이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채워주는 분이 있어서 이런 예배는요 상호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리스폰스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된다. 온라인 예배가 됐든 현장 예배가 됐든 우리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부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저도요 참 그래요. 담임 목사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설교잖아요. 저도요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자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크고요. 막 주일날을 새벽까지 거의 뭐 밤새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집중합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잘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의 기준이 어느덧 보다니까 설교를 잘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뭔가 내가 흡족하면은 오늘 은혜를 들었다,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생각이 있고, 뭔가 이게 죽설 때가 있잖아요. 죽을 때는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써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을 쓰면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기도 하고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을 받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체험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예배가 좀 잘 드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되는 은혜가 되어야 되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예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저도 일찍 와서 어쨌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복음성가라지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젊은 분들은요 찬송가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나 영적인 부분을 또한 체험받는 시간이다, 상호작용이다, 이런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요 우리 안에는요 이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정서적인 공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휘튼 칼리지 또 플러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그것을 사람 모양의 공간이라 하면서 사람으로 채워야 될 이 정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채워지면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래 여자는요 어디에 있었나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여자는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약에 흙 두 덩어리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한 덩어리에서 아담을 만들고 거기서 일부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재료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지만 하나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기쁨을 주는 공동체의 특징이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처럼 둘이지만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은 많은, 그것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합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정말 둘이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한 몸이다, 너는 나다 이러면서 같이 이루고 있다가 성경을 한 장 또 넘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아담과 하와 불신이 시작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선악과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 남자로서 이 가오도 없이 이게 핑계를 막 대고요, 이 하와는 이것 봐라, 여긴 없어, 성경에 그렇지 없지만 내가 줄 때 덥석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핑계대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주도권 다툼을 갖고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짐을 받았는데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번만은 내가 절대 지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부둥부둥 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 성경에 있는 게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담과 하와의 후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그래요? 꼭 내 엄마 닮았네, 그런 말 안 합니까? 야, 내 아빠 하는 짓하고 똑같다, 안 하시나요? 야, 내 외가 식구들 하는 짓을 내가 똑같이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반면요, 이 자녀들이 잘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유, 너는 내 피를 닮았어. 야, 넌 어쩜 그렇게 하는 일이 꼭 날 닮았니? 좋은 거는 나고 나쁜 거는 반대편이에요. 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라는 김용태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관계가 이 좋아지고 사람은요,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지만 이게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게 선순환, 이 부부 관계도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섭섭해하고 화만 내고 그러면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다툼이 있을 때 제 마음이 저랬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이 저랬구나. 예. 우리들 살면서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상대가 아닌 자기를 보며 돌이킬 수도 있고요,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쫙 보면은 진짜 이혼할 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왜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선순환은, 성장의 시작은요,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원인을요, 나에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근데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거기서부터 보면 너 때문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나 자신에서 원인이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부,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도요, 공동체 안에 고통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의 심플 현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만큼 자주 또 격렬하게 싸우고 갈라서는 조직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에 이제 침례교회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침례교회 아시죠? 근데 침례교회를 보니까 침례교회만 해도요, 처음에 침례교회인데 시작했는데 북침례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또 남침례교회가 있고요, 일반 침례교회가 있고요, 특별 침례교회가 있고요, 제1 1침례교회가 있고요, 원십 침례교가 있고요, 자유 침례교가 있고요, 침례교 총연맹 등 100여 개에 달하는 교파가 침례교회만 해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파였는데 다 이게 갈라졌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파가 한 3만 3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파에서 또 수만 갈래로 또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환상은요, 나는 완벽하고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번 좀 진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서로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영어권에 이렇게, 저도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영어권에 있었는데, 영어권에 가면요, 이 물건을 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as it is 이렇게 써 있는 분이 있어요. as it is라는 부분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as it is가 뭐냐면 보는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 약간 하자 있는 물품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좀 이렇게 하자 있는 물품은 이렇게 좀 싸게 내놓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좀 이렇게 싸게 넣는 거, 어떤 거는 이게 포장 박스가 좀 찢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자꾸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단추가 좀 안 채워줄 수도 있고, 이런 물건들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바와 같이 하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샀을 때 반품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뭐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컴플레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대로 잘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저렴해요. 우리 자신도요, 바로 이 보이는 이 에즈리즈, 보이는 그대로 이 코너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입니다. 우리 결혼 후에 서로에게 흠집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반품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요, 흠을 발견한 뒤에 아유 반품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사셨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코너에서 아주 값비싼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한 번도요 하나님은요 부족한데도 우리를 반품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데도 우리를 값비싼 가격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계속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도 보이는 그대로, 그 사람이 흠이 있다 생각할지라도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품어주고 사랑해 줄 때 우리 건강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갈등이 있을 때 공통 분모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2장 2절 말씀에요, 빌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우린 각자 성격도 달라고 성격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살아온 배경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맥스웰 그 목사님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얘기할 때 101%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101%라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 101% 원리라는, 사람들은 100% 모든 것이 달라도 1% 공통점이 있다면 그 1%로 접근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1% 원리입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 이 교회에 이 성도님 가운데요 아주 어렵게 하는, 이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이미 목사님요 몇 분이요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 101% 원리를 적용하면서 정말 이 성도님과 나와 공통점이 뭘까? 100% 다르더라도 1% 다른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자녀를 입양한 것이 이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이제 한국 나이로 한 3, 4살 된 이제 딸 엘리자베스라는 딸을 데리고 이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 아저씨가 나왔을 때 너가 이렇게 좀 포옹했으면 좋겠어. 포옹해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강박했던 그 성도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가요 그 아저씨를 이렇게 딱 포옹해주면서 사랑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 선자리에서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동안 강박했던 그 마음이 봄눈처럼 녹아진 것을, 완고했던 마음이요 녹아진 것을 경험해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요 공통 분모를 찾아서요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점이 아니라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요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축복입니다. 다르죠. 특히 남녀 간의 그런 살아간다는 건요 큰 문화적인 충격이래요. 평생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많은 시간을요 다른 문화에 살다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요 다른 문화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된다는 것, 거기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다르고 뭔가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 그거에서 우리 시작한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안을 보기보다는 이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오늘 교회 올 때는 막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뭔가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 이건 관련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면서 예수님은 없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마다 갈등이 있는 이유가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막 때로는 안 되면 세상에 법정에 가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빼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기에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는 부부싸움 안 하나요? 저도 부부싸움 하죠. 근데 진짜 이제 싸움을 해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도요, 그리스도 안에 안 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용감하게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근데요, 나가지 마세요. 남자들 처량합니다. 갈 데도 없고 처량해요.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나갈 때는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돼요. 나갈 때 용감하게 나가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풀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뭐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양을 주님 안에서 불러야 되고요. 그렇게 나간 우리 남자들을 향해서요, 우리 여자분들은요, 이런 찬송을 불러주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내 어찌 못 감당하리요. 제가 우스개 얘기했지만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주님 믿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갈등의 원인은요, 다른 데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밑으로 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길 때, 존중히 여길 때, 겸손해질 때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서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보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복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용서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돌려줄 권리가 있지만 겸손한 모습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겠지, 내가 다른 말아, 내가 그대로 해야지, 막 그러지 않아요? 싸울 때 나한테 그래, 너 그때 그랬지, 내가 그럴 거야 하면서 복수할, 고통을 돌려줄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복수심에 이게 사로잡히면요,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면 새로운 눈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떻게? 먼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다, 미워하는 사람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손을 딱 들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보니까 한 거의 이제 100세 정도 되신 지극히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용서하셨구나 하고, 어떻게 어르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아유, 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 죽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다 무덤에 있어. 그래서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미숙한 사람은요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있거든. 여기서 성령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인간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외로움도 해결될 수 있고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도 성령에 거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이 됐던 온라인 예배가 됐던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결속되고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이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 이후로요 우리가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요 진정한 결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줄과 낫줄과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점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공동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렇게 시줄과 낫줄처럼 든든하게 붙어 있으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가 결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요 점점 공허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외롭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한 마음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처럼 한 마음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각 구역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이루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단이 이런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자꾸 파괴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점점 비대면 속에서 가정의 그런 기능이 더 중요시 여기는데 가정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